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여자 청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제주도에 잠깐 짧게 다녀왔습니다. 서귀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아무래도 제주도에 사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제 진행됐어요. 한 70명, 80명 정도 이렇게 오신 것 같던데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아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 측에서 이제 오시더니 목사님 아니시냐고, 저희 앞자리에 준비돼 있으니까 앞자리로 이제 가시라고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주들 이제 뒤쪽으로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에스코트까지 해주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됐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주고 또 인도해주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대접과 호의를 받으면 기분 좋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매스컴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만찬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 사람들 불러놓고 이제 앉게 되는데 보면 누가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가, 누가 대통령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누구겠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겠죠. 바로 옆에 앉거나 가까이 앉은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자리에 앉는 당사자로서도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소망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어떨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믿음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지위나 결과를 내가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앙의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인정해 주시겠지. 좋은 일을 만나게 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순종하고 희생하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들이,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 옆자리에 채찍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그 자리에 올라가질 못해요. 늘 그 자리예요. 제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꿋꿋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결과가 이런 거야? 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37절.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들을 앉혀달라는 겁니다. 자청용 우베코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옆에 앉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곧 그것이 그 사람의 위치와 현재의 지위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대통령이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뭐 여당 대표 정도 자리에 차지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최측근이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구나,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만한 자리를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의 요구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만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 큰 신뢰와 믿음을 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예수님께 순종했고 충성했던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꼭 이 두 사람은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만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게 가장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더불어 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의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아신다면 예수님은요, 그 정도야. 너희만한 애들이 없지. 흔쾌히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세 번째로 곧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적 배경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임박한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가 다 이루겠구나. 신난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셨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으셨지만 그 속은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상황과 마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 고난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싸웠대요. 왜 싸웠냐 알고 보니까 서로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싸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잖아요. 너네 어떻게 그런 걸로 싸울 수 있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이 좀 있으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높냐, 누가 큰 자냐 싸우는 건 참 우리가 너무 했다, 야. 그 다음에 그들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니더라도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그 위대한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제가 이 땅에서는 다 포기할게요. 높아지려고 안 할게요. 대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저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 높은 자리, 제가 원하는 자리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나 정도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나 정도 희생하고 노력했으면 예수님 옆자리 정도는 내가 앉을 수 있어야지. 자, 우린 여기서요.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든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내가 원하는 권위를 얻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 자격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만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스스로를 판단하고 조건을 갖췄다고 믿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구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이죠. 솔직히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유익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많은 것을 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고 원하는 동기,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영광의 자리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에서 제자들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핏 보면 이거는 부탁 요청이 아니라 명령과도 같습니다. 강요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분명한 명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여줬던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 두 제자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거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으니,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제자가 되었으니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예수님 옆자리에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도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행했던, 보여드렸던 나의 어떤 신앙의 행실들을 내세우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으니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저 정도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왕실에서 연회를 열면, 잔치를 열면 왕들이 하객들에게 잔을 건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하는 거예요? 건배하는 거죠. 건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잔을 나누고 언제 여러분은 건배하십니까? 건배하신 적이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시죠. 언제 우리가 건배해요? 기분 좋을 때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을 나눈다, 함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도 기쁨과 만족을 함께 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잔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기쁨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의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뭐가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너희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시고 있느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세례가 나오죠. 세례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밥티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물속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빠지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례를 볼 때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 하지만 특히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 세례식을 어떻게 하냐면 큰 이제 무슨 뭐라 그래요? 목욕탕도 아니고 큰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넣었다 뺍니다. 그게 세례의 진짜 의미죠. 담그다. 근데 이것이 물에 빠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유적으로 어떤 상황에 빠지다.
어떤 환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빠지다, 뭐 도박에 빠지다, 빚에 빠지다. 그거 뭐예요? 술, 도박, 빚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통과하셔야 될 무섭고 떨리는 경험들,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내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경험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환난을 너희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높임과 영광을 받는 길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제자들처럼 온통 세상적인 영광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보다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옆자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정하신 사람.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아무리 영광을 구하고 내가 아무리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 결혼식장에 가서 상석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앉고 싶다고, 제가 저 자리 달라고 해서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을지는 오직 그 결혼식을 주최하는 분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나는 저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세워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세상적인 공로나 나의 어떤 성과와 조건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싶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신 사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곧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겸손하게 걸어간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신하고 섬기지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고
다른 이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곧 나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실은 오직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기쁨, 감격으로부터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절대로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지가 이제 시험 앞두고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잖아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시험 잘 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거나 나의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순종해도요, 고난은 찾아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도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명분, 이유가 되진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고난과 역경투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내가 미리 판단하고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네 열심히 섬겨, 순종해, 그럼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줄게.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주님 그런 약속 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야, 가시밭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과 자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뜻, 내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안에 기쁨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더불어 큰 영광을 받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